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같은 부르심, 같은 믿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은요,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옥살이 아닌 옥살이를 2년 동안 자유를 잃은 채 바울이 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2년 동안 그 재판하는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이 무효가 되었고 바울은 일시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 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결국 그때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처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몇 년 동안 자유인이 되었을 때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의 또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방문했던 곳 중 하나가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레데 섬, 지도를 보시다시피 유럽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그러한 섬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 영토이고요. 크레타 섬이라 불리는 곳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휴양 지역 관광지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는데 아주 멋진 섬이더라고요. 굉장히 섬이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3배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머무는 동안에 그곳 주민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레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적인 사역을 바울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섬을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이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도록 사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맡아 사역하는 디도에게 목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도록 당부하고 교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디도서가 담고 있는 핵심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잘 세우는 문제, 그리고 복음의 올바른 가르침을 확립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도와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디도서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년에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직하고 또 연초에는 청직이 임명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2달 동안 이 디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1절에서 바울은 2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울이 썼던 모든 서신서 가장 첫 구절은요, 공통적으로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서신서, 예를 들면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디도서에서만 유독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라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이 호칭은요, 하나님이 부여한 특별한 영적 권위를 지닌 사람들에게만 붙여진 그러한 이름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들,
또 엘리야나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에게 붙여졌던 특별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권위나 또 자신의 어떤 위치를 격상시키고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 특별히 신약 시대 이후에 이제 특별한 어떤 목회자들만 또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붙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약시대처럼 무슨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들, 왕들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기도하실 때나 또 말씀하실 때 목회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 더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의 종, 또 하나님의 사자 이런 호칭을 붙이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적합한 사실은 이렇게 호칭은 아니에요. 구약의 어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목회자들만 특별히 주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적으로 사실 의미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주의 종이다, 목사님들이 자신을 가르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한 표현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목회자들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호칭할 때는 그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호칭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독교 용어 사전을 보니까 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노동의 도구로서 노예로 예속된 사람으로 자유를 잃고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6절에 그와 같은 의미로 종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종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신을 주님께 내어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무엇을 내어주었다는 것입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 전부를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종이란 이처럼 주인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종이고 우리는 무엇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며 또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라는 말을 1절에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본래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주님이 파송하였던 주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즉 사도의 자격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었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도라 이렇게 이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디도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거듭거듭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그가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힘썼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제가 목회 길을 이제 걸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벌써 이제 만으로 한 20여 년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 또 사역을 잘할 수 있었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참 너무 힘들었던 때도 이렇게 몇 번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련으로 인해서 저의 목회 사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나다에 유학을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학교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도 다 쓰고 통과되어서 졸업까지 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에 이제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만 이력서를 보냈더니만 제 몸이 이제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면접을 이렇게 보러 한국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비행기 티켓이 비싸니까 면접 한번 보려고 한국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서류만 보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청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부목사도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거의 한 4, 5개월 이상을 이제 귀국하지 못하고 계속 캐나다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놀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저희 아내도 이렇게 저희 뒷바라지 하려고 마트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계속 아무 할 일 없이 놀 수는 없으니까 이제 트럭 운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식당에다가 식료품 배달해주는 그러한 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계속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참 그때마다 이렇게 일하러 가는 아침마다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했었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여기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트럭 운전하고 이렇게 식료품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언제 다시 목회지로 부르실 겁니까? 그렇게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님이 나를 목사로 말씀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제 마음을 늘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나를 결코 할 일 없는 목사로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결코 굶기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그 시간들을 또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참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저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또 간증거리도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자랑할 만한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정치나 문화나 역사, 경제 이야기 저도 아는 바들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강단에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오직 예수를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저는 늘 애쓰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12제자와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후에 사도 시대는 끝이 났어요. 지금도 자신이 특별히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명인 목회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 모두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해 만드는 그러한 사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 이어서 바울은 1절 하반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사도된 목적, 또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믿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서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왔었는데요.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은혜 받고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 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과 함께 저희 이제 형제들이 그 교회를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개척할 바로 그 직후부터 이제 어머님과 저희 형제들이 이제 나에게 닿았고, 저도 어릴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올해로 45년, 네,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올해 이제 교회가 한 45년, 48년, 네, 이렇게 역사가 된 교회인데요. 목사님 정말 늘 제가 지켜볼 때마다 어릴 때부터 늘 목사님 그 곁에서 볼 때마다 목사님 모습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시고 교회밖에 모르시고 말씀 전하는 일이 정말 평생의 사명인 것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알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늘 기억이 나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후에 목사님께서 저를 또 다시 불러주셔서 제가 또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을 하기도 했었는데, 목사님이 또 특별히 받은 은사가 있으셔서 우리 그 목사님이 사실 20대 초반부터 결혼하시기 전부터 청년 부흥사로 전도사 때부터 막 이렇게 충청도 서산이 고향이신 분인데 충청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제가 부목사 있을 때도 목사님 매주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그냥 매주. 그래서 주일 이제 예배 모두 본교회 예배 마치신 후에 예배 마치자마자 쉴 틈도 없이 손수 또 교회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차 운전해서 그렇게 또 먼 곳까지 늘 부흥회를 출발하시고 부흥회 집회 또 다 한 주간 동안 하시고 이제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제가 한 주간 교회에 또 있었던 일들을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이제 목사님 목양실 방에 들어가 보면 목사님 부흥회 갔다 오셔서 너무 지치셔가지고 녹초가 되셔서
그냥 늘 소파에 이렇게 뭐 양복 이렇게 뒤집어 쓰시고 누워 계셨던 그런 모습이 너무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요. 목사님 보면 매일 너무 피곤하시니까 그냥 약으로 버티시는 거예요. 늘 목사님 방에 약봉지가 늘 수북히 쌓여 계셨어요. 그 약이 다 무슨 진통제 또 몸살약 뭐 다 그런 약들이셨던 거죠. 목사님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또 목사님의 그 평생의 목회 삶을 제가 추억하고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목회자의 길이 우리 목사님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나는 정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내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목사님 앞에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제일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에서 능력 있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님들 어떤 목회자들입니까? 교회 경영을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들, 교회 조직을 마치 기업처럼 잘 관리하고 또 교회 재정과 재산을 늘리는데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목사의 능력을, 저의 능력을 그런 데서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믿음과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맡기시기 위해 오늘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뭐 세상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 어떤지 그런 거 사실 잘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뭐 어디다가 땅을 사야 가치가 있고 땅값이 오르는지, 뭐 주식이 요즘에 무슨 주식이 오르는지, 뭐 저는 사실은 한 번도 그런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문외한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진리,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선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에 뿌리내리게 해서 여러분들을 바른 믿음과 진리와 소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또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뿐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모두를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와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미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또 구원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드리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 또 바울이 키우고 바울이 세례주고 양육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디모데와 디도는 아주 특별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바울은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바울과 디도, 디모데가 피가 섞인 혈연 관계라든지 친척 관계 전혀 아니었어요. 어떤 인간적인 정의 매인 사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 또 디모데도 디도도 바울을 참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그들이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을 디도와 디모데도 함께 만났기 때문에 바울의 그 믿음과 사명을 디모데와 디도가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끼리도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사돈지간도 있으시고 또 친척지간도 있으시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관계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은 아무 관계가 없는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더 많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무슨 같은 고향도 아니요, 같은 학교를 나온 그런 동창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서 목사와 성도로 또 동역자로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같은 주님을 늘 섬기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나로 모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같은 믿음으로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삶을 다 바쳤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렇게 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리라. 나도 우리 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평생 주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리라.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렇게 디모데와 디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평생을 바쳤던 바울의 그 삶을 통해 제2의 바울의 영적인 아들들이 탄생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모교회 그 목사님 장례식을 제가 치르면서 또 이번 주에 하필이면 바로 이 말씀을 또 디도와 바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제 마음속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정말 저도 목사님을 보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때로는 목사님에게 책망받고 막 야단도 많이 맞으면서 그렇게 저도 목사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그 마음이 들면서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장례식에 갔더니 이제 우리 그 교회, 제 모교회 이제 어릴 때 다녔던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다녔던 그 많은 분들이 마치 홈커밍데이 우리 교회 저번에 한 것처럼 목사님 장례식이 되니까 이제 다른 교회로 흩어졌던 분들이 장례식 때 다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서 어릴 때 자라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한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빈 종이에다 막 쓰시더라고요, 이름을. 그래서 뭘 쓰시나 제가 봤더니 그 교회에 어릴 때 중고등부, 청년부 출신들 중에서 목사가 된 그 분들의 이름을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봤는데 총 다 기록해 적어봤더니 16명. 다른 교회에서 온 부목사님 이런 분들 말고 순수하게 그 교회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신학교 가고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16명이나 되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 10번째더라고요. 목사님이 저에게도요, 제가 청년 때 또 제가 잠시 이렇게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 한 번도 저에게 신학교 가라, 목사 되라, 너에게 목사의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목사님이 보실 때는 제가 별로 목회자 상이 아니었던가 봐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곁에서 늘 목사님의 목회를 지켜보면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영적인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 말씀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 그 결과로 저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 말씀 전하는 목사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 가지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주를 위해 충성하세요. 더 겸손하고 기도하세요.
강단에서 늘 말로만 외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삶으로 또 신앙의 모습으로 또 그 목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장례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목사님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저도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그렇게 제가 더 애쓰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평생 믿으셨던 주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부모님, 그런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우리 선생님이 믿는 예수님, 저도 믿고 저도 그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목사로, 장로로, 또 권사, 집사, 교사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각기 직분과 역할이 다를지는 몰라도 그 부르심의 목적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같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충성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진리의 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은 부르심, 같은 믿음을 따라서 주의 진리를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가장 귀한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동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